오늘 여러분들과 산상수훈 이제 말씀드렸지만 애통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눴죠. 심령이 가난한 자란 의지할 것이 전혀 없는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합당한 의의가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그 없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의이시며 천국으로 가는 문이요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심령이 가난한 상태는 사람이 스스로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와 궁극적인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할 거면 성령을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우리는 대부분 뭘 구하죠? 우리의 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구하라고 하시죠? 성령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성령으로 모든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당신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분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의지를 하십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심령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애통한 자도 바로 이 심령에서 일어나는 애통함을 가진 상태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참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사실 재물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행복이고 내 자존심이고 뭐 등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다 이런 거를 추구하려고 애를 써요. 사실 행복하려고 애를 쓰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달라요.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가끔씩은 이거 신앙생활 하라고 하시는 건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그 복 자체이신 주님이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요, 이 애통하는 것을 불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저주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것이 복이면 세상이 말하는 복은 뭐가 되는 거죠? 불행과 저주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애통하는 것을 불행이라고 여기는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세상이 추구하는 그 복은 뭐가 되는 거죠? 불행이 되고 애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그 복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 거죠?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모든 복은 불행과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애통하는 복이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을 구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애통한 복을 구하셔야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심령이 애통함을 이렇게 구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누가 하실 수 있다고 했죠? 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야만 해고요. 받아야만,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복된 거고 그 뒤로 나오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함을 복으로 받자니 거부감이 들어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실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실제가 어느 만큼 다른지를 제가 보라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감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이 과연 무엇인지 좀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이 거부감 드는 애통함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받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받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이 거부감이 들지만 들어와요. 그 거부감이 안 들게 받으려고 하려면 알아야 기쁜 마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애통하다는 말은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펜테오라는 말과 하는데 문자적 의미로는 슬퍼하다, 근심하다, 한탄하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쓰인 애통하다는 그런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이런 겁니다. 요즘 AI가 대세잖아요. 참 똑똑하더라고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챗GPT라는 AI 앱에다가 성경적으로 애통하다가 무슨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죄를 애통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죄를 애통하는 것. 먼저는 나의 죄를, 다음은 이 세상의 죄를 애통하는 것. 그러면 죄가 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그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맞는 말이에요. 똑똑하죠? 가끔씩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를 컴퓨터로 예를 들면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우리는 모니터예요. 보이지 않는 본체의 내용이 모니터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형상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죠? 본체와 모니터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로 연결돼야 돼요.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모니터는 본체의 내용을 드러낼 수 없어요. 형상은 형상의 그 자기 존재 일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인 우리는 절대로 분리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되죠? 분리가 됩니다. 그 마음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다른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리라고 합니다. 그 분리를 죄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분리에서는요 반드시 뭐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애통이 발생합니다. 애통.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 때문에 애통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애통했나요?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 세상이 그 죄를 애통하나요? 우리 다 예전에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없는 것 때문에 애통했나요? 아니요. 전혀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애통할까요? 분리에는 반드시 애통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애통이 사람에게는 없다면 그러면 누구에게는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철딱선이 없는 아이가 사탕 준다는 나쁜 사람을 따라갔을 때 그 부모가 잃어버린 그 아이 때문에 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인 사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심령이 애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잃어버린 것은 잘도 애통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애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당연히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애통함이 없으면 찾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또는 재물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사람이나 어떤 등등 행복 같은 어떤 세상이 말하는 복들을 하나님처럼 찾죠. 그리고 의지하려고 하고 그게 없어지면 그걸 놓고 애통해요. 그런데 그것들을 성경적으로는 오히려
불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남편이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안 돼요. 그래도 두렵대요. 그래서 아는 게 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의지한다고 해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당신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 없이 불행하게 될 자신이 너무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으로 와요. 의지하던 남편이 먼저 가는 게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탕 주는 나쁜 사람을 좋다가 따라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제쳐두고 세상이 말하는 복만 찾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불행이고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이 없이 살면 결국은 멸망이니 무엇이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에,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되겠죠? 복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통할 때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되죠? 찾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분리됐던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죠. 그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스스로 그 애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애통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잃어버린 것을 애통해 하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의해 애통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의 찾으러 나선 목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등등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림을 당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애타게 찾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잃어버림을 당한 존재라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아요. 전도하면 안 받지나요? 처음에 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애통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놈의 속임을 따라간 아이가 자기 부모가 옆에 없는데도 그걸 모르고 알아도 별로 상관하지, 별로 반응이 없다면 뭐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나쁜 놈 손에 있는데 그걸 몰라요. 알아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엄마가 없는데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다 키우셨으니까 좀 감이 좀 덜할 겁니다. 우리 누구죠? 우리 수성자매랑 저희는 아직 아기가 작아가지고요.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미치죠.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데요, 사람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아이처럼 자기의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모르고 알아도 아무렇지 않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려고 하실 거죠. 근데 다시 데려오시려고 하시려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떠난 우리를 위해 애통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통을 알도록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그 애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신 애통이 뭘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주신 애통이 뭘까요? 할렐루야. 맞아요. 출산입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나오는데 아이를 낳을 때 겪는 산통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떠난 후에 그 고통을 크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는 확실히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그 떠난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받는 고통. 그런데요,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를 낳는 산통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애통을 알게 하고, 산통이 사실 육신의 통이잖아요. 그거는 그 산통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의 애통으로 연결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함께 산모가 아이를 낳는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육신의 이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지. 아이는 10개월 정도 엄마 뱃속에 있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아이는 엄마 속에서 엄마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잡니다. 엄마의 자궁은 아이가 자라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가 엄마 자궁 속에 있는 그 상태를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와 같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사람에게는 최고의 환경인 어떤 동산이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바로 자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출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와 하나로 있는 겁니다. 배 안에 있을 때는 하나로 있던 아이가 엄마로부터 어떻게 되죠? 분리되는 거예요. 그때의 고통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엄마와 아이가 분리되는 이 출산의 고통을 크게 하셨을까? 그러면 아시겠죠, 이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분리되는 과정에 그 고통을 크게 하신 거예요. 물론 여자의 산통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생의 자녀로 우리 즉 교회를 낳는 일에 대해 말씀하기도 하고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렇게 영생의 자녀가 된 우리가 더 이상 산통이 없이 많은 영생의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전도죠. 산통이 없죠. 그 산통은 누가 가지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더 이상 그 산통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자녀를 낳는 방법에는 더 이상 그 산통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만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는 그 애통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여자의 산통은 사람이 하나님과, 아까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 즉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애통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신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왜 그런 고통을 주셨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저주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산통이 어떻게 심령의 애통으로 연결될까요? 산통은 육신의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우리 심령의 애통으로 연결될까요? 산통은 육신의, 우리 여러분 자녀를 다 낳아봐서 알잖아요. 출산은 육신의 고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그게 오히려 시작이에요. 아이를 키우는 그 고통,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심령의 애통으로 바로 연결돼요. 아이를 키우는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아플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아십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그 심령의 그 애통을 바로바로 느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차라리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나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낳지 않고 그대로 둘 때가 더 좋았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요, 사람을 당신의 품에 당신과 하나로 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떠난 사람, 즉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가장 좋아하신다. 그 애통을 우리는 여자의 산통을 통해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수고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통뿐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것을 잃게 되면 그 애통하잖아요. 그 모든 애통을 통해서 돈이든 명예든 건강이든 심지어 친구든 연인이든 가족이든 부모든 자녀든 잃게 되면 우리는 애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애통을 하나님이 그저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뭘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애통하신다는 사실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삶에 그런 애통이, 어떤 작은 애통이라도 다가와도 우리는 그렇게 해석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애통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애통하는 그 우리의 감정에만, 그 통에만 집중돼서 거기에만 빠져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찮겠지. 위로는 결국 이 정도입니다. 그 애통을 우리가 알려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애통을 알려면 그분이 그 애통을 느끼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애통을 알게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제가 제 아이를 잃게 된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실제도 아닌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요,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죽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 죽는 상상까지 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를 잃고 내 심령이 그랬단다. 그렇게 아팠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찾으려고 십자가에서 죽었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잃고 느끼는 모든 애통은 바로 우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심령에 있는 그 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는 애통이에요. 하나님의 애통은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애통입니다. 그러나 이 애통은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으로 알게 하실 때 가시는 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애통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그 애통을 알 때 그걸 우리가 애통을 한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그런 애통을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애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애통을 모르면,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애통은 무의미한 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애통을 알 때, 그 애통을 우리가 느낄 때, 그걸 예수님이 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게 되죠. 여기서 위로는 마음의 위로를 넘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위로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뭐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만을 위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위로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 모두를 위해 애통하시고 모두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만이 아닌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사람들도 다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애통 중에 예수님을 믿어 위로받도록 어떻게 해야죠? 도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거죠? 온갖 방법으로. 온갖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아이들을 잘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온갖 방법으로 그렇게 돕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기뻐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고 뭐 이럴 때가요, 제 인생에 제일 기뻐요. 왜 그러냐 봤더니, 그래서 저는 이게 내 체질에 맞아서 그런가 이러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걸 제가 조금 느낀 거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통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애통하지 않는 복을 사람들은 구해요. 그렇죠? 애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의 그 애통으로, 작은 그 애통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를, 우리를 잃으신 것을 애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애통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위로는 그냥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위로를 넘어서, 마음의 위로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 위로를 넘어서 잃어버린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로는 우리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애통하는 이 세상 모두를 위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토록 애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찾으시길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과 이 세상을 위해 애통하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